학교에 가면 구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칠판 위에 이렇게 액자로 적어져 있는데요. 1년 동안 그 학급에서 해야 할 교육의 목표가 거기에 짧은 글귀로 적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딱딱한 구푼이 아니라 굉장히 신박한 구푼들이 많은데요. 특히 고3 학생들은 학급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구푼에 조금 많은 에너지를 써서 그 구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적에 잠이 오냐? 엄마가 보고 있다.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뿐처럼 또 삶의 목표를 주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훈입니다. 가훈은 가정의 가치관 또는 철학이 담겨 있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요즘에는 가훈이 많이 사라져서 집집마다 가훈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가훈이 있어서 그것을 막 숙제로 적어와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만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가훈은 가와 만사성, 집이 화목해야 무엇이든지 잘 된다, 뭐 이런 가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은 나대지 말자. 요즘 저희 가족이 너무 나대는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처럼 급은 가훈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도들이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무엇으로 정해야 될까요? 이 성경이 그 삶의 목표를 정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 안에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가훈, 급품과 같은 꼭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16절 말씀이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뜻은 이미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몇 절에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레위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만 되려고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소를 닮고 망아지는 말을 닮고 강아지는 개를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치되고 내버려 두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인데, 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은 당연히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의 뜻은
구별하다, 깨끗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거룩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들 그 방향성으로 열심히 전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기준에 거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도 우리가 거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J.C.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 유명한 책인데요. 그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참된 거룩의 능력을 잘 압니다. 거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 자기 나라가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탄의 나라가 붕괴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 거룩해지지 않도록 죄에 물들도록 세상에 미혹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했고 끝날 때까지 그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거룩을 향하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관심이 다른 쪽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거룩 대신 성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공만 얻을 수 있다면 거룩을 기꺼이 내어버리는 마음을 그 안에 심어 놓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커서 좋은 대학 가라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요구하죠? 자신의 자녀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천만의 말씀. 자기의 자녀가 성공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든 좋은 직장, 안전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요? 천만의 말씀. 거기 가서 소위 성공이라는 그 맛 좀 자기도 볼 수 있기를 원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사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유일한 희망이 성공이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그 흐름에 편승하여서 거룩을 포기한 채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공을 위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무척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에 하는 일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노트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직접 써서 쭉 써보시면,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거룩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성공에 관련된 건지. 그러면 옆에 이제 거룩, 성공, 거룩, 성공, 거룩, 성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느 게 더 많은지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요즘에 성공을 위해 살고 있는지 거룩을 위해 사는지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과 관련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거룩과 관련된 기도 제목인지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월등히 많은지가 나오겠죠. 물론 동점을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고 한쪽이 아마 우세할 겁니다. 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요즘에 핸드폰이 좋아서 여러분이 잔소리하는 걸 이렇게 녹음하면 이걸 글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그 글 문장을 잔소리 많이 하신 분은 한 10페이지 나올 거고 잔소리 조금 하는 분은 2, 3페이지 나오겠죠. 자, 그 문장 하나하나에 마침표를 찍고 여러분이 체크해 보는 거. 나의 잔소리가 자녀의 거룩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자녀의 성공과 관련된 건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한 2분, 3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대답해 보면 우리는 절대 거룩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냥 성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목표를 어디에 제시해 주었습니까? 혹시나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성공을 위해서 좀 살아보게.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성공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동시에 죽었을 때 누구를 천국에 가게 하고 누구를 지옥에 가야 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성공한 부자는 천국에 가야 하고, 거지처럼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았던 나사로는 지옥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던 이름도 없는 무명의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오직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 이 예외 말고도 엄청 많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냥 나의 욕심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는 성공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가 성공해서 큰 나무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 지금 영적인 거, 그런 거는 좀 지금 잠시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다. 지금 너가 해야 될 건 공부, 직장에서 진급, 이런 거, 결혼, 이런 거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너가 큰 나무가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지금은 직장에 전념할 때다. 성공하고 나면 너가 놓쳤던 영적인 거 얼마든지 할 시간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커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성경에 성공을 위해서 거룩을 기꺼이 포기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성공을 제1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 제일된 가치가 성공이라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린 사람일까요? 존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1 목표가 나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1 목표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야, 이스라엘에는 이런 작은 우물은 나에게 마땅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넓은 바다와 같은 로마에 가서 내가 거기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로마로 갔습니까? 또 어떻게든 위대한 업적을 한번 남겨보기 위해서, 야, 나는 정계에 진출해야 되니까 황제, 또 황제 측근들을 만날 수 있게 인맥을 빨리 대라, 그들 앞에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나 이런 존재야 하면서 나를 인정해라, 로마를 내가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테니 나를 출세시켜줘라, 이렇게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조그만한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초라한 목수의 아들, 그 가정에서 살아가시고 처음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 12제자 하면 와, 그래도 교회의 수장들 호의호식 했겠지? 천만의 말씀.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다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실패자들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감히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를 어찌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거룩을 포기해도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성공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해도 된다는 그 말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성도들이 오히려 거룩을 포기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이 아닌 멸망이 가득한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꽤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도 다 그 성공이라는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 앞에 가는 사람들의 그 대열에 나도 좀 끼어보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아무도 좁은 길로는 가지 않아서 좁은 길은 텅텅 비어 있는데 성도들까지도 그 넓은 길에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1등 한번 해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성공하라고 해요. 자기 자녀한테 누가 너희 성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부모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룩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청년부 하기 전에 주일학교를 담당했잖아요. 많은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 그럼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면담할 기회가 있어요. 그럼 학부모님들 중에 저의 아이의 목표,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목표는 거룩이라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키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이 목표가 아니라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요즘에 너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잠깐 학원도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득을 좀 해주세요. 교회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학원 갈 수 있도록 일요일도 바로 학원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좀 설득. 이런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거룩을 뒷전으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면 다 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해야죠.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없는 성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계속해서 거룩을 등한시하고 계속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 집착하다 보니 거룩한 삶은 사라지고 죄악된 삶만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되게 칭찬받겠죠. 하지만 거룩을 포기한 대가로 하나님의 분노도 사야겠죠. 감당하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케 할 때 여러분 그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를 성공만 위해서 거룩은 포기해도 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 여러분 그걸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키워도 되죠. 이처럼 우리는 성공이 거룩을 압도해버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작년 겨울 초중고 성경캠프 주제를 거룩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주일학교 캠프든 수련회든 거룩을 주제로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4년에 겨울 초중고 캠프 주제가 다르지만 특별하다였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이었어요. 이런 게 교재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교육자들이 그 교재 만들고 뭐 설교도 다시 다 세팅하고 찬양도 찾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 거룩이라는 주제로 주일학교 학생들과 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초등부에 가서 그 거룩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거룩이 잘 이야기되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와 안 맞다는 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거.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거룩이 요즘 트렌드와 안 맞으니 안 해도 된다. 아니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니 거룩은 포기해도 된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 거룩은 세상의 어떠한 흐름이나 가치관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거룩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은 못할지 몰라도 거룩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이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큐티에 나오는 욥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 에레미야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의 상징이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아이콘이거든. 자기 자녀에게 그런 고난의 삶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명자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도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 아이가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멋지게 영성과 성공을 경비한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기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다니엘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 무지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과 요셉은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나 총리, 이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거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을 추구했냐면 자기가 가진 성공을 기꺼이 반납하더라도 이 거룩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이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다니엘과 요셉이 거대한 나라의 총리인데 성공이라는 목표도 없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자리를 어떻게 꿰찼는데 그거 하나 포기하고 거룩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성공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이.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노예였거든. 그런데 굉장히 출중한 실력과 외모와 지혜를 겸비해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오디션에 참석시켰어요. 열심히 그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식사 문제였어요. 매 끼니에 나오는 왕의 음식과 음료, 이게 이 네 친구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편식을 해서가 아니라 이 왕의 음식과 음료가 자신들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거룩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 그게 거룩과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음식들의 재료들이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의 그 음식을 만드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 게 결국 거룩을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거부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것이든 확실한 거 하나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제가 다니엘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거나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걸 거부하는 순간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기의 목숨줄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목숨줄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 음식 먹고 음료 먹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든지 출중한 실력이 있어서 신하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요거 거부하면 그 출세길이 다 막히는 거야. 그러니 이들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노예에게 온 일생에 단 한 번 올 수 있는 그 천군과 같은 기회를 날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해 주겠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이 음료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이거 안 먹으면 아무래도 저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려고 해요. 엄마 아빠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룩은 무슨 거룩이냐? 그럼 그런 쓸데없는 뜻을 정하냐? 이왕 뜻을 정할 거면 성공, 큰 사람, 이런 사람 되도록 뜻을 정해야지. 물론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해서 그냥 왕의 음식 주면, 음료 주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잘 받아 먹어라. 좋은 인상 남겨라. 그래서 나중에 발탁될 때 그 사람들이 너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잘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다시 왕궁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성공 대신 거룩을 선택합니다. 목숨 건 거예요. 거룩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패망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음식과 음료를 못 먹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았으며 더욱 강건하여졌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공 대신에 거룩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친구들에게, 네 소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막 부어주신 거예요. 공부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니엘이 이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귀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미래를 예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그 사명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도 잘 감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만약에 성공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끝은 그냥 높은 자리에서 신하 됐겠죠. 호의호식하면서. 근데 거룩을 선택한 그들은 성공은 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왜요? 삶의 목표를 거룩으로 세팅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니까.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이집트에 또 노예가 돼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는데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중에서 이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인 집 총무로 세웁니다. 나름 노예 중에 성공한 노예가 된 거죠, 요셉.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잠자리 한번 하자. 나랑 잠자리 한번 하자. 왜냐하면 요셉의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다웠거든. 근데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아무리 집의 총무라도 신분은 노예예요. 보디발 아내는 누굽니까? 주인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 마땅히 요구하면 들어줘야 될 관계로. 그리고 들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죽음이겠죠. 또 하나, 그렇게 그냥 동침해서 여주인에게 잘 보이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어요. 총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출세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 대신 거룩을 선택합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자신이 주인 보디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거룩이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성공한 노예가 될 바에야 그냥 나는 거룩한 제수가 되겠다.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공 대신에 거룩을 추구하는 요셉을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하면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추구해도 성공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되는 순간 거룩은 당연히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성공은 얻냐? 성공도 못 얻는 게 문제라는 거. 그 성공마저도 제대로 얻지 못해. 그런 삶을 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재수정하셔야 돼. 전체적으로 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목표가, 제일된 목표가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거룩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큰 집을 사고 비싼 차를 타서 그거 타고 편하게 여행 다니는 삶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면, 이제 여러분 삶의 목표는,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의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학원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유학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유일한 부모로서의 자녀의 목표였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 구조를 거룩으로 다시 재편성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사격을 해봐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격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난사하면 목표물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뭐 우연히 한 발 맞겠죠. 대부분의 총알은 다 빗나가서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목표물을 맞추고 싶으면 겨냥을 하고 목표물을 계속 그 목표물을 향해서 쏘면 정말 많은 목표물에 총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막 뛰어다니고 막 열심을 다하고 막 이리저리 난리를 해도 그럼 우리가 성공을 얻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지금 이 나의 삶은, 내가 진짜 주어진 건 뭐지? 난 도대체 뭘 얻었지? 나의 목표는 도대체 뭐였지? 갑자기 번아웃이 오게 돼.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야.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자, 잠도 줄이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내 자녀를 진짜 열심히 키우고 내 가정을 돌봤고 한눈팔 짤고 진짜 목표를 향해서 다녀왔는데 어느 순간 가진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번아웃이 오는 그때를 발견합니다. 길을 잃어버려. 그때 자기의 손을 봐요. 그럼 자기의 손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얻어진 게 있죠. 근데 그 손을 살짝 펴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니. 내가 이거 고작 얻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마저도 또 시 다 잃어버려. 낭망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힘써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주목했어요. 성공 대신에 거룩을 위해 사는 그들을. 또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했어요. 성공 대신에 거룩을 추구한 그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힘썼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요? 그들을 늘 주목하고 계시니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아이가 나는 아빠를 너무 존경해요. 나는 아빠같이 되고 싶어요.
아빠같이 말하는 것도 말투도 나는 아빠처럼 해보고 싶어서 따라 해보고, 걷는 것도 아빠처럼 해보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고, 아빠의 취미도 같이 하고, 아빠가 일하는 것을 막 같이 배우고 싶은 아이가 있다고 해요. 9명은 아니고 1명만. 자, 이 아빠의 입장에서 자신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10명이 다 힘들어도 이 아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자녀들 중에 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녀들인데, 그 중에 독보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닮아가기 위해서, 나 좀 넘어지지만 아버지 나 아버지 또 닮아가고 싶어요. 좀 더 거룩해지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이 더 거룩해지도록 좀 오늘부터는 예배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 2025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닌 거룩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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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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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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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세상의 성공을 향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거룩하고자 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 한 번 더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표